이것을 사람들도 따라가고 이제 제가 뭐 충청도에서 일어난 게 자식들의 교육을 공무원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 내려와서 그렇게 그 부모를 부모로 못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보다도 위에 어머니 수령을 쏘는 부모를 부모라고 못하고 어머니 수령이라고 엄마들이고 아빠들 된다고 안약간의 부모는 중학교 뭐 따라가면 시험을 당해. 그 나라가 이웃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공무원이 되었어요. 물론 하다가 하도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우선은 취하를 했다. 왜 그랬느냐고 보니까 이 부모가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또 이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두 개. 그걸 없앤다고 말은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청구가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그 배후의 목적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끊어와야 위에 있는 사람을 우선 섬기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이죠. 미국에서 하는 그 방법을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복제로 어버이 수령 앞에는 엄마가 없고 아무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륜을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파괴하는 거. 사람이 이 원래의 그 본심의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가지고 약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맞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소원을 이루며 사는 그 원리를 말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돼요. 누가 말씀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이 살아가는 원리를 정해놨다. 소원을 이루며 살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종교가 있냐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떠한 종교가 있느냐? 그 종교가 없어요. 불교든 유교든 모함의교든 그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는 조물주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근데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있기는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을 내가 뭐 어떻게 가든지 가르쳐 주지를 못해. 이게 가장 유명한 철학자 공자가 그랬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 인명은 제천이다. 인간의 행사와 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을 잘 섬겨라. 그걸 가르쳤어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왜 그러냐면 인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공자한테 선생님, 그러면 부모는 눈에 보이니까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는 방법을 다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스스로 양심이 물어보라. 뭐 불교에서는 똑같아요. 어떤 모세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함에게도 똑같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지, 못 가르쳐준다, 이 말. 석가모니 공부를 아는 석가모니가 사람이 살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건 먹지 마라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그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살라고 이 곤충이고 동물이고 움직이고 살라고 나온 걸 왜 잔인하게 잡아먹냐 이거야. 그럼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 혼이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죽으면 뭐가 돼요? 소가 된다. 죄값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어서 돼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다가 자기 조상이 돼지 된 사람이다. 누구를 잡아먹는 거야?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것이 대본이는 어떻게 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아무도 살생을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에 들어가서 뭐만 먹고 살아요? 술뿌리만 먹고 남의 나무는 열만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돈을 잘 닦으면 금이 나게 간다. 거기 안 먹는 스님도 있어요? 그 사람 있을까요? 사람도 우리 식당 지을 때 음식을 낮에는 뭐 스님 그 옷을 입고 시주를 하고 생겼고 나무도 찾고 엄청나게 먹을 때예요. 철가모니가 얘기한 대로 어느 그 사람은 누군가 죽어서 돼지로 형성된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이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스님 가운데에서 제일 돌을 잘 닦은 1인자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람이고. 근데 죽기 전에 사람 가운데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석가모니는 사기꾼이다.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 사기꾼이다. 나는 산채로 펄펄 끓는 거. 어리석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를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만드니 이그 말씀으로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육체를 만들고 속에 영혼을 만들어냈다. 그 영혼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영혼을 불러가면 누가 불러가? 이 세상에 누가 영혼 불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그래요? 바닷 가운데 사는 여왕이 불러가요? 하나님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모든 종교인들이 생명은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믿는 건데, 그 왜 모르냐? 제가 태국에는 전도 때문에 태국은 불교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불교가 돼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몸이 같이도 않는다. 뭐 복음을 전하는 거 핍박을 안 하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사람만 모여놓으면 내가 감당을 회개하고 사람은 못 모인대. 젊은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애들 이 애들을 갖다 놓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치고 어렸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서로가 어디에 있지만 뭐 이 시점 이게 물론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문화보다 앞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거든.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기적이 나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병이 고침받는 거고 다를 필요 없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 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지는 여러분은 이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고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무슨 어떤 큰 권세를 얻은 것보다도 축복이고 어떤 재물보다도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깃도 있는 이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이 뒤에다가 포도나무를 하나 저쪽에는요. 다른 것들이 이게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상추도 안 되고 배추도 안 되고 뭐 숲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다 해가지고 우리 중산인데 얘네가 포도나무 심어준 난도 안정도 햇빛이 이 건물에 딱 가려가지고 그래서 저쪽 꽃까지 물살이 있는 저 포도나무를 내가 쭉 가면 그 물살이 된 그래서 침대에다가 올려 안 커요 포도가. 원래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한 가지에서 분송이 요즘 때 위치를 할때 그냥 쭉 포도나무가 그냥 키워서 안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걸 치워주고 포도나무도 숲가지고 많이 해가 돼서 이제는 그, 아니요 그렇게 보니까 좀 이기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게 이기려고 그래. 아, 이만큼 커야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커요. 그냥 아무데나 심어놓으면 크는 게 아니라 얼음도 있어야 되겠고 뭐 햇빛이 필수적으로 햇빛이 들어가야 되겠고 식물은 또 얼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병충해 뭐 이렇게 을 치고 있는 치고 약을 쳐가지고 꼼꼼하게 이걸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를 쳐줘야 되고 가지 안 쳐주면요 말이 맞아 포트가 올라가고 맞고 어떤 집에 보니까 하단에서 지붕이 이렇게 오는데 뭐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근데 차분하면 옷에 떨어지고 차분하면 옷에 떨어지고 포도가 크지를 않고 다 떨어지지. 한쪽 같으면은 그래야지 중성이 키울 때가 열심히 키우면은 영양분이 막 풀어서 그냥
습관입니다. 포도가 달린 꽃잎에서도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포도를 심을 때 듬성듬성 달린 꽃과 맞이는 거. 일단은 그 속에 있는 거는요, 맛있어요. 햇빛도 한 건도 안 들어가. 그냥 싸고, 마치 설렁설렁하고 달린 거. 햇빛을,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상품은요, 좋은 상품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한 번도 닦고 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이거든요. 포도나무에 붙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포도를요 충실히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포도를 그냥 가지를 뭉치기도 않고 5m, 10m 포도는 너무 폴로다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승도 몇 마디에서 저 7마디 딱 끊어줘야 돼. 손으로 거기서 무송이, 새송이 딱고 다 따져야 되고 포도송이도 쑥 따져야 되고 손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보면은 이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는 욕심대로 뭐든지 막 달라고 그러는데 욕심 달라는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게 다 달라는데 가지면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사고뭉치 되겠어요? 네? 사고뭉치 되고. 필요한 거는 그 나머지는 안 돼. 안 돼. 아직까지 아이들은 가치성을 모르는 신앙도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것도 달라고 저것도 아마도 그 달라는데 가지면은 그 사람은 잠 못 자고 고민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아니야. 그럼 딱 잘라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순종하고 가야 돼.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막 예수님으로 복 받는다 그러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나 해야 되고 저거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어디 거 생각하고 어느 거 생각하니까 더 복잡하고 잠을 크게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고 딱 명령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안 하면 일거리 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요 그 바람에 더 잘 커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딱딱 끊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건 해준다고. 하나님 대로 하면은 그 열매가 충실하게 돼. 근데 그대로 안 하고 무조건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진짜로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음식 어떤 돗자리를 나눌 것까지 끌어안고 잠도 못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돼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내 말을 네가 마음으로 지키면 받고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 원하는 주겠다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다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약속하고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을 명하여 모든 초목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초목이 나왔고 바다를 명해서 각종 물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특히 큰 고기 작은 거 해도 다 나왔는데 말씀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그 꿈을 창조주다. 우리의 생명도 아무리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라는 양이 없는 거예요. 내일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정해놨지만은 부모에게도 죽는 날을 안 가르치고 죽는 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안 알고 있으면 내일 죽는 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내일밖에 없는데 뭐 오늘 뭐 훔쳐먹든지 강도질하든지 뭐 다 해 먹고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극비리 안 가르쳐줘.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그래서 진리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여기가 살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원하는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했느냐?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는 약속. 천당 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계약을 해놓은. 이건 누가 파기할래야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글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몰랐던 분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르고 자기 지식으로 맞춰보니까
세상에 안 맞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믿음스럽게 그처럼 자기네가 보는 걸 볼.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때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보물만 여기저기에 찢어져 가지고 아침에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끌고 진 거를 끄매고 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걔는 이게 누구 배냐? 예, 제방입니다. 이 육지에 좀 뛰어달라. 내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서 배를 들고 온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베드로가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배를 좀 육지에 뛰라고 뛰어서 큰 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 배를 사용했으니까 값이 주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 그러면 한편에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한다면 자기 생각으로 모두의 전문 지식으로 생각하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지식이 더 많아요? 베드로가 고기에 대한 고기 잡는 지식이 많아요? 누가? 베드로가 많아? 예수님이 많아? 네? 예수님이 고기 잡아봤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잖아. 베드로는 지금 그 30여 년 동안은 그 조그마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언제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언제 고기가 잠자고 깊은 데는 어디고 나리면 누가 더 전능 지식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그게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는 베드로가 훨씬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야니까 바다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물은 만들어 놨었는데 물을 명해서 각종 고기를 내려가니까 물속에서 고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그 주님이 대단해서 고기를 만든 분이 대단해서 고기를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분이 대단하고 배경과 대단하고 어? 만든 순간은 게임이 안 되지. 없는 가운데서 만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면 금을 내려니까 어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서 은행을 내내봤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요. 아니 깊은 데는 아주 100m 이상 150m 된다 그러는데 아니 수망 건져봤자 뭐 3m 깊이나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수망이니까. 그럼 100m 깊이 공들의 깊이가 있는데 3m짜리 그 금을 던져가지고 목이 잡혔어요?
그래도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물을 안 내려요. 왜?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우리 내 지식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뭔가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리니까 그런데 이만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오기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면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되지. 내 지식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줄 때에는 무슨 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축복을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생각이 얼마나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한 시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네?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비가 그랬잖아요. 요비가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비의 그 안다고 하는 자만심을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백의 그룹과 이거 그렇게 나를 잘 알고 섬긴다고 했지. 친구들이 말할 때도 넌 그 말 안 들었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네. 저 공중이 나는 새가 가다가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직진으로 가는지 아냐 모르냐? 알겠어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몰라? 여기가 생각해도 모른다 이거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새가 날아가다가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가는데 언제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아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고 있느냐 이거. 땅에 보니까 지렁이가 꽁꽁 가고 있어요. 지렁이가 더 가고 있어요. 너 이 지렁이가 가다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뭘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요비가 깨끗이고 힘들어 내가 우매한 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동방의 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아는 것만 추정했어요? 웃는 것만 안줄 아는데 지금은 눈으로 확실히 보물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운동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 들을 때에 내가 나한테 뭘 하라고 했느냐, 나한테 무슨 소원을 이루려고 어떤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과 이적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행복을 주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도, 천국의 영광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계약서는 여러분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어기면요, 계약은 해버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한테 나한테 여기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안 따라가면 받을 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받을 복을 못 받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못 받으니까 뭘 뜻이 옆에 있으면 내가 어째요? 네? 내가 고급하게 되는 거지. 배고플 때 옆에서 찐빵 냄새가 퐁 나는데 아유, 그거 못 참겠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으니까 하게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행하지 못하니까 더 갈등이 느끼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위에서 이를 충고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 말씀 안에 있던,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되었고 사망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준 것만 또 고마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약속에는 계약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견뎌지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내가 소원하는 거,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거 행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